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97쪽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7일 자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 레위, 이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고 같은 직업에 있던 세리들 또 죄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 식사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왜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자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시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양식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새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죄인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아마 가버나움 세관으로 보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세리 레위를 불러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아주시겠다는 뜻이죠. 레위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같은 동족의 피를 빠는 아주 악당 중의 악당, 죄인 중의 죄인, 매국노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통념적으로는 저 사람은 도저히 주님의 제자는커녕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그가 세리인 것을 몰랐지 않았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봤다고 그랬으니까 세리라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 그런 자라도 개의치 않고 불렀어요. 해볼래? 할까? 따라올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는 자기 같은 자를 불러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어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욕을 먹어가면서 세리로 일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 먹어가면서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한켠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사람 대접받고 싶고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나의 실체를 아시면서도 자기를 불러 제자로 삼아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더 큰 것을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얻었기 때문에. 세리 마태는 그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발견했기 때문에 땅 속에 감춰진 보화처럼 모든 것을 짓팔고,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어떻게 먹어서 땅이 뭐 어떻다는 거야? 알거든요. 보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도 팔고 다 팔고 다 파는 거예요. 팔고 그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 그 땅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로 그치지 않고 레위는 자기 같은 자를 불러줘서 제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격해서 29절을 보니까 자기 집에서 누구를 위한? 예수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유유상종이라고 누가 모입니까? 같은 부류인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함께 앉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세리도 죄인인데 나머지 그 같이 모여 있는 것들 보니까 다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오염되면 오염된 거.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어울리는 족속들 다 죄인이야 이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느껴지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보가 영 못마땅한 거예요. 왜? 죄인들과 늘 어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사람 볼 줄 모르나?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건 모르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31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것처럼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려서 회개시키고 구원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들이야말로 내가 더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는 건강하다고 착각한 자들이니 내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하고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불러주신 자, 불러주자 회개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질문이 뭐였죠? 새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직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신랑과 즐겁게 교제하며 지내야 된다. 이게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삶이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못마땅했지만 예수님이 그 여러 모습 중에 누구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모습도 이게 비난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은 아니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주기적으로 자주 금식하고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맨날 틈만 나면 건수만 있으면 저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즐거워하는데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자들, 탐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셨어요. 금식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혼인잔치 비유를 들었어요.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있는데 어느 혼인잔치를 생각해봐라. 신랑이 있고 혼인잔치에서 금식하는 데가 어딨냐.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건 당연한 일 아니냐.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이 무슨 때라는 거죠? 혼인잔치를 벌이는 축제의 기간이고 그 신랑은 누구라는 겁니까? 자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먹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그거는 식탐이고 탐욕이죠. 그러나 먹는 것은 소재이고 먹는 대상과 먹는 과정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자체에 마음을 둔다면 이것은 친교입니다. 비슷해 보이나 영 다른 것이죠. 먹는 데, 배 채우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거야말로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어울리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함께 식사하며 한다면 그거는 매우 중요한 감히 하나님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친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도 청와대 불려가면은 뭐 옛날에 요즘 TV도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청와대 갈 때 뭐 했습니까? 음식 별거 없더구만요. 그 정도면은 다른 호텔 특급 호텔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왜 거기 갑니까?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랑 먹느냐. 거기 불려갔다는 표현도 좀 요즘 권위적이라 싫지만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영빈관, 저도 청와대 가봤을 때 영빈관 가봤어요. 커다란 홀만 있고요. 정말 뭐 이런 데서 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예요. 누구랑 식사를 하느냐, 누구랑 교제를 하느냐, 누구랑 어울리느냐, 누구랑 대화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지금은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천국 잔치를 하는 것이다. 천국 혼인잔치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신랑이신 주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즐기고 누리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새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 또 주님 때문에 생겨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친교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새 시대에 어울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지키되 새 것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비유로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그 유명한 새술은 새 부대 뭐 이런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이 부분이에요. 새 옷에다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왜 이렇습니까?
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연하다 그러죠. 이미 오래된 것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탄력이 없어서 새 옷을 갖다 끼우면 새 옷이 뭐 어때요? 탄성이기 때문에 잡아당기죠. 그럼 다 뜯어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낡은 부대는 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면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탄성을 잃어버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예, 터져버리는. 우리도 가끔 발효되는 걸 잘못 갖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두 둘 다 망치는 꼴이에요. 둘 다 망치는 꼴이에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냈어요. 새 옷도 못 써. 그러면 고친 것도 못 써. 새 부대도 못 써. 헌 부대도 못 써. 새 술도 못 써.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그래서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또 그렇다고 모든 것을 바꾸고 새 것만 추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포도주는 묵을수록 맛이 좋죠. 묵은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가장 좋죠. 이 말은 이미 예언된 자신이 바로 묵은 포도주고 이 맛 좋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새로운 방식에 넣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39절에 있는 표현대로 묵은 포도주 맛을 봤어요. 취했어요.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것을 좋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통과 그 관습에 너무나 취해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신랑인 것도 못 알아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면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옛날 거 묵은 포도주 맛만 기억하고 그것만 좋다 그러고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고 왜 금식하냐 그러고 저런 죄인들하고 왜 어울리냐 그러고 그거는 묵은 포도주 맛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낡은 부대의 옛 포도주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의인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낡은 전통과 관습과 거기에 매여서 죽어버린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운 교제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 역시 39절 말씀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어려서부터 먹은 음식 맛에 길들여져서 맛있고 새로운 음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먹어본 것을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좋다 그래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 술은 오래 먹을수록 특히 포도주는 오래 먹을수록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묵혀서 먹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과거 묵은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맛이 좋다라고 아예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고 늘 묵은 것만 계속 좋다고 고집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 전통 관습에 묶여 있는 상태.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야 할 줄로 압니다. 저희가 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늘 신앙은 보수적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지켜야 되지만 또 개혁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 또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개혁주의는 뭐냐면은 늘 말씀에 비춰서 낡은 것, 잘못된 것은 늘 새롭게 뭐 한다는 거예요? 고쳐간다는 뜻이에요. 옛날 거를 고집하고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들은 굉장히 막 고수적이고 뭐 전통에 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개혁주의란 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비춰서 늘 새롭게 자신을 바꿔가고 새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딱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기준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갇혀있고 고여있고 묶여있고 이런 것이 그게 진짜 생활이 아니에요. 유연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찬양할 때 저는 찬송가, 그다음에 뭐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리지 않아요. 설교 주제, 그날 그 주일의 설교 주제에 맞는 거라면 찬송가도 쓰고 또 CCM 복음성가도 쓰고 자유롭게 써요. 근데 이 교회는 맨 찬송가는 안 부르고 맨날 CC만 부른대. 이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찬송가가 옛날에 CCM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은 옛날에 찬송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복음성가 취급받기도 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송가에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CCM으로 쳐요. 수많은 찬송가들 중에 옛날에 누구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미국의 그런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불렀던 찬양들이 찬송가에 많이 들어온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편 찬송가 불러야 돼. 시편 찬송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편에 나온, 시편을 가사로 한 시편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것만 불러야 돼. 과연 그게 경건합니까?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열린 마음으로 수용된 자세로 유연함과 수용성과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복음이 더 가치 있고 빛나도록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묵은 포도주만 붙들고 그것만 좋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게 건강한 신앙이냐?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율법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482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82장 예수 나의 참 친구 482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평화 주니
설교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거기 걸맞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묵은 포도주 취해서 그것만 좋다고 고집하는 것,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냐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예수님한테 훈기질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옳거든요. 내가 하는 게 맞거든요. 당신 예수님 틀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까? 예수님 보고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조명하심에 따라 늘 유연하게 바뀌고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믿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구분짓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오히려 더 위선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잔치처럼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통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복설과 한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